10월 18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너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8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와 세터민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의 대화가 회복되는 수평적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 관계도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주려는 악한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학생 인권조례,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불의와 악행을 조장하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 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도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는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새벽에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라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명자 집사님 계속해서 암 치료 받고 있는데 눈 수술까지 받고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임기숙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도 꼭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민이 다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민이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악한 일에는 쓰임받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압살롬은 다윗과 전면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18장 15절 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은 이렇게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압살롬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2만 명이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고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2만 명은 다윗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수풀 속에 들어가면 그냥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풀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모양입니다. 웬만하면 풀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승리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악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이기지 못해요. 자, 어쨌든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이 압살롬의 반란, 그 결론은 결국 압살롬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로 끝나고 맙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죽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어쩌면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그건 사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런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서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가 본인들이 망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있던 250명까지 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민수기 16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런 식의 인물은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아간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같이 죽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도 죽이고 세겜 성에 살던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남들을 함께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성경에는 자기와 남들을 함께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도 자기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도 살립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이 사이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타자, 타인, 나와 타인 사이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려주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사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과의 사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친근해지는 사이, 서로 살려주는 사이가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나하고 남 사이에서 이 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시간이 갈수록 나하고 함께 있던 무리들과 또 이쪽에 나하고 함께 있던 무리들과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가요.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가요.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버리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나는 다윗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제가 읽어드린 1, 2, 3절 읽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이입니다. 싸움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야 너도 일어나, 싸움터로 같이 가, 너도 일어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싸움터로 나가는 상황인데도 상대방을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도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편에 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이들에게 압살롬을 또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은 서로 어떤 대화를 할까요? 서로를 세워줄 뿐 아니라 가장 큰 적수, 적군의 가장 높은 지휘관, 바로 압살롬까지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대요. 바로 이겁니다. 나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에는 지금 적군입니다. 적장입니다. 압살롬은 적군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그럽게 대화하라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자기와 남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고 한평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와 남들을 살려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한평생의 삶을 마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차이는 뭘까요? 대화입니다. 대화. 나와 남들을 죽이는 사람과 나와 남들을 살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대화. 나와 남을 죽이는 사람은요, 무슨 대화를 하느냐? 너그럽게 대해주자는 말 없습니다. 없어요. 끝내버리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관계는,
지금 그 적군을 향해, 그 상대자를 향하여 가는 전쟁을 시작하는 이때, 그런데도 너그럽게 대하자.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자는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은 은 1000개를 받게 된다고 해도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압이 적장 압살롬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압살롬을 찔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을 따르는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그냥 쳐 죽여버립니다. 14,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뭐 할 수 없다?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손에 작은 창 몇 개를 듭니까? 3개를 듭니다. 왜 3개를 들었을까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자, 창 몇 개 썼어요? 창 하나밖에 안 썼죠? 근데 창 왜 3개 갖고 왔을까요? 반드시 죽여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창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창을 왜 3개나 가져갔죠? 반드시 죽여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 뒤에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 적장을 죽이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쟁 즉 싸움이 시작되기 전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자고 했습니다. 이 싸움을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장을 죽이는 것이 그냥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일에는 쓰임받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기에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도 분명히 왕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싸움터로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전쟁이라는 이유로 요압은 압살롬을 전쟁이라는 이유로 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매일매일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영적 군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 싸움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우리도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군사인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전쟁터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싸움터로 가기는 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주적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지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싸움터로 갑니다. 싸움터로 간다고요. 그러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싸움터로 가는데 너그러이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차단해야 될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그럽게 대해야 할 내 몸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라고요. 우리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마십시다. 주변을 살리는 인생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 오라고 부르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싸움터로 갑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직장 상사, 직장 부하, 직장 동료, 내 가족,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한 한 지체요, 그들은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나와 관계 맺은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 하나님, 강민이 주여, 그리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심영자 집사님과 임기숙 권사님,
우리 많은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진흥교회의 전무후무한 구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이웃들이 칭찬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